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은 왜 경민이가 머리를 짧게 잘랐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알지롱. 우리 경민이를 위해 힘내라고 화이팅 박수. 예. 우리 경민이 태권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 어린 나이에 참 태권도 하느라고 참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 태권도 그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 관장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선수로 나갈 거냐 아니면 공부할 거냐. 그래서 저는 공부할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경민이는 태권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개 들고 다들 고개 들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왕이 나오죠.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죠, 바로.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바로가 나오면,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나오면 바로 이퀄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사탄. 출애굽기에서요. 다른 곳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집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볼, 상징으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세상에서 바로의 뭐가 돼 있죠? 지금 종이 되어 있어요. 종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사탄의,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이런 삶을 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하은아, 김하은아, 너는 지금 뭘 네가 하면 자유로울 것 같니? 너 지금 자유롭니? 너의 삶이 자유롭니? 아니야. 그치, 아니지. 그럼 무엇을 안 하면 자유로울 것 같니?
학교를 안 다니면? 공부를 안 하면.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 영빈이는 자유롭니 지금? 그러면 무엇을 안 하면 자유로울 것 같니? 공부요. 예, 공부요. 박하은까지만 물어보자. 박하은은 자유롭니? 하은이 표정 보셨어요? 그럼 무엇을 안 하면 자유로울 것 같니? 똑같아요. 공부. 이 공부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를 왜 묶고 있는 거야? 그럼 공부를 안 하면 뭐 하고 싶니? 공부를 안 한다면 뭐 하고 싶어? 그냥 안 하고만 싶어? 하고 싶은 건 없고 다른 것은? 예, 뭐 여러분 뭐 대중 앞에서 또 고백하기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학교를 안 다니면 자유로울 것 같다. 때로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의 선배죠. 진짜로 학교도 안 다니고 진짜로 부모님을 떠나서 가출이라죠. 가출한 친구를 만났었어요. 한동안 얘기도 하고 했는데 걔들이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행복감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더 커요. 막상 가출을 하고 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친구랑 대화를 해봤더니 그가 느끼는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막상 다른 친구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그 친구가 느끼는 자유가 막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자유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계속 가다 보면 죄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왜? 내가 원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친구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재밌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찾다 보면 결국 죄를 가게 되는데 죄는 첫 번째로 달콤해요. 달콤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카타르시즘을 느껴요. 육체가 정말 기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죄가 나를 조여와요.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말했던 이렇게 가출했었고 학교를 안 다녔던 친구들을 지금 걔들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은 결과를 지금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죄의 종이 돼버려요. 죄의 종. 이 죄를 이제는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그냥 살게 돼요. 문제는요, 죄의 종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됐느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혹시 큐티책 가져온 친구들, 큐티책 가져온 친구를 꺼내 보세요. 여러분 왜 큐티책을 안 가져오세요? 큐티책 보면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도록 내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바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 땅에 무서운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한다, 항상 너를 축복한다, 항상 너가 원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분노하세요. 왜 매일 분노할까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로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세요. 9.11 테러가 났을 때요. 9.11 테러 아시죠? 2002년 그날 제가 휴가 나왔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TV를 켜놓으셨는데 이 쌍둥이 빌딩 하나가 불타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계속 보이길래 속으로 아침부터 아버지가 무슨 영화를 보시나 했어요. 저는. 근데 뉴스더라고요. 뉴스인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실제야? 라고 했더니 영상에 비행기가 쫙 가면서 부딪힌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부대에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부대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일 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미국의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부터 샌드위치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엉뚱하죠. 그분 교회가 그 타임스퀘어 철치라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교회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카터 콜슨이라는 그 후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전 목사님, 제가 말씀했던 윌커슨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샌드위치 2,000개를 만들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잖아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샌드위치를 왜 만들어? 갑자기 무슨 행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샌드위치 2,000개를 만들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뚱하지만 성도들은 순종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항상. 성도들 와가지고 진짜 밤새도록 2,000개를 만들었어요. 갖고 이게 뭐야? 왜 샌드위치를 우리가 2,000개 만들었지? 하고 넉넉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꽝 하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 빌딩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주셨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빌딩에 가지 마라 알리기도 했고, 또 어떤 주의 종 어떤 분은 그날 회의가 있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평소에 배가 안 아픈데 아침에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나와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또 배가 막 부글부글해서 다시 해서 출근을 못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IT 지진이 났을 때, 지금 그 목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한 달 전에 IT에 가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한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이 땅을 떠나라. 회개를 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분이 한 달 후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IT에서 떠나고 나서 한 달 후에 IT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을 하세요. 재앙을 피할 길을 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박을 피할 길도 주셨어요. 뭐 해라? 집 안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재앙을 피할 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해요, 선하세요?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 우리는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항상. 그런데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20절의 반응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요. 우박이 내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린다고 하니까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하여 들였어요. 21절의 반응이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종과 가축을 어디에 두어요? 들에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유, 빨리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 있네. 그런 다음 갈라졌잖아요. 안으로 들인 사람이 있고 밖으로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갈라진 다음 뭐가 임해요? 우박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임했을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에서 회개하면 되지. 지옥에서라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온 땅에 계시니까 지옥이라서도 진짜 내 죄를 회개하면 되지. 근데 엊그제 윤치현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옥은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고 좀 쉬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고통이 나를 찌르고 하고 있어,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계속 이 고통이 한순간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성경은 분명히요, 때가 늦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때가 늦었다. 지금이요,
피할 길이 있을 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할 길이. 진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나?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은 정말 치안이 방범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총을 가질 수 있거든요. 미국처럼.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세부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인턴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근데 새벽 기도 다닐 때마다 이제 크로스백을 하나 메고 이제 크로스백 안에 성경책도 넣고 이제 뭐 지갑도 넣나 아무튼 지갑 넣고 이제 가죠.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느낌이 어떤 차가 한 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제 걸음 속도랑 똑같이 따라와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목으로 들어서면 안 쫓아오기 전에 골목으로 들어서 가는데 또 차가 골목으로 꺾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꺾어서 골목으로 꺾었는데 또 따라오면 이건 나를 노리는 거다. 딱 꺾는 순간 탁 돌아봤더니 세상에 차 안에 젊은 남자 4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뛰어봐야 찬데 얘는 어디로 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골목을 탁 꺾었더니 세상에 제 반대편에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젊은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니까 이 차가 제 옆을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시험을 허락하셔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강에도 사막에게도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살 길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만 붙잡으면 살아요. 그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다가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롯은 살았지만 롯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롯의 사위들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있다가 불과 유황에 타서 죽었어요. 이집트 땅에 우박이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집 안으로 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밖에 있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죄를 가진 인간들을 향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사람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짐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죄가 무섭냐면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죄는요, 불순종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붙잡힌 사람은요, 한 번 순종하지 않고, 두 번 순종하지 않고, 세 번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로 만들어준 그 길을 가질 않아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참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피할 길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요. 완벽하게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됐을 그때 심판은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누구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나요? 내 감정에 순종하나요? 내 마음에 순종하나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나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그 자리에 결단코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는 길을 택하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